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에 보면 3절에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운다고 하는 표현이 전 조금 그 뉘앙스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전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전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뉘앙스가 좀 강하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애쓰고 힘쓰고 뭐 싸우고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물론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씨름이다. 죄악과의 씨름 또는 죄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전쟁이다. 죄악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건 진짜 전부를 잃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기 고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쳐서 심각한 어떤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조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아니면 재산을 잃거나 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뭐 이민을 가든지 뭐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그때까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물론 심각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전쟁도 잘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은 다름 아닌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세상의 전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어떤 지혜, 지식, 또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재정이 풍부해야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뭐 목회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이러면 목회고 뭐고 뭐 아무것도 뭐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건강이 좋아서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도의 사명을 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세상적으로 정말 그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죠. 배설물이라는 말은 참 고상한 표현입니다. 똥오줌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수단 방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자꾸 세상적인 판단과 평가를 자꾸 신앙생활에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현대 교회가 뭐 부패했다, 타락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세속화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딱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슴에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 다 빼고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 사단, 그는 죄의 세력이잖아요. 죄의 세력.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죄의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건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기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말재간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또는 주먹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싸우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먹이 세면,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숫자를 많이 확보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여론조사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도 여론이 안 좋으면 뒤로 빼잖아요. 그죠? 여론이 괜찮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잖아요. 여론도 중요하죠. 숫자도 중요하고,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국회에서 의석 많이 차지하면 힘이죠. 권력을 쥐면, 요즘 우리 보면 야당은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그거 가지고 막 그게 힘이 되어서 휘두르고, 또 여당은 의석이 훨씬 적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밀고 이러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세상은 그렇게 싸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이 없어서 못한다. 교인이 많아야 되지 않냐.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돼야 뭐 교회에서 뭘 하지. 재정이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1억은 돼야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좀 하지. 이런 말씀을 아주 공공연히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1000명이라도 넘어야 뭐 좀 하죠. 그렇죠? 구제를 해도 뭐 하고 돈 몇만 원 가지고 뭐 구제 그거 뭐 그거 뭐 하나 많아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뭐 몇백 몇천 정도를 가지고 뭐 해야 뭐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뭐 1억 이상은 헌금이 들어와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으니까 자존심 가지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군중들과 제자들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기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모으고 또 그러려면 이 갈릴리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일반 그 인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공예 의원도 있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신 것, 그건 빼고 거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무슨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 같이 이 거짓 교사들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이 거짓 교사들은 웅변술이라든지 어떤 추천서라든지 자기 속에서 자천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기들을 내세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편에 섰던 것은 그들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분쟁들이라든지 또 그들이 경쟁했던 것들,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악과 싸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헛된 이론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사상과 이론, 그들의 철학이 정말 교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혹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사상하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구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신론자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죄악의 구렁텅어리로 빠지게 하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행과 파멸로 몰아넣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 또 이론, 철학, 또 사상,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의도가, 그 목적이,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관심을 세상의 어떤 욕망, 쾌락 이런 데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 가. 좋지 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여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숫자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 재정이 풍부해야 되고 그래야 뭐 선교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미에 맞게 교회 유지하고 뭐 어떻게 키우고 그런 쪽에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사상,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도,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세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게 세상 문화, 세상 사상, 세상의 철학 가치관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 논리가 있어요. 논리. 그래서 그 논리에 이렇게 일단 빠지게 되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 그 철학에, 그 문화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까 싸운다는 표현보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표현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싸움과는 다른 거잖아요. 전쟁은 잘못하면 지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잃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전체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영적 전쟁, 신앙의 싸움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사상 도저히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바꾼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상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아마존 부근에 있는 콜롬비아 아마존 부근에 있는 이 칼리라고 하는 도시는 마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인,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콜롬비아. 그리고 이 마약을 거래하는 이 마피아 조직이 있고 그 마피아 조직이 모든 그 정치 또 이 사회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칼리가 변했습니다. 마약으로 사회 곳곳이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했던 도시가 1978년 홀리오 선교사 내외가 이 칼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남미의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알모는가라라고 하는 뭐 2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약과 알코올 중독 또 죽음의 신인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그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마약과 또 알코올 중독으로 또 죽음의 신 마시몽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서 방영되었다 그러는데 뭐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가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복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뭐 물론 그 회개 운동에 이제 기도 그리고 평양이 변화되어서 그 도박 그리고 술과 도박에는 꼭 이제 끼어드는 게 그 음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변했던
그런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145명 죽었다고 했는데 또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149명으로 늘은 것 같아요. 뭐 더 늘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거의 걸어다니지는 못하고 차로 이렇게 지나보았는데 이게 이 좁은 골목에 그 길이 이렇게 반듯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경사가 많이 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그 음식점마다 또 클럽마다 이제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10대, 20대들이 이제 거기에 구경 나온 거죠. 근데 그 좁은데 비탈진데 그렇게 10만 명까지 모였다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입니까? 그러니 그런 압사 사건이 일어날 만도 하죠. 그게 저 할리완다의 그 참 못마땅한데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있나? 그건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 할로윈데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뭐를 이렇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이야기죠. 뭐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정치하는 걸 보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참 부패하고 또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의 법 또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그런 죄를 저지른다 생각해서 어떤 복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 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또 이 지구상의 인구 수로 볼 때 필요한 식량을 계산해 보면 맞아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아프리카 특별히 이런 데 보면 그 한쪽에서 많이 먹고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 막 사치 낭비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반대로 굶주릴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육체대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